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이 성탄일이네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쁨과 은총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포항 지진으로 아픈 가슴이 채 누그러지기도 전에 제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은 성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또 한 재능 있고 유망한 청년이 그 인생의 허전함과 우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길 빕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초를 밝히며 기도드립니다.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향한 굳센 용기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하늘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빛을 간직하게 하시고 밝고 아름다운 삶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주님의 전에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촛불과 같은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빛의 절기라 말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초를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사랑으로 오시고 기쁨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빛을 밝히면서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빛의 절기인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밝히고 뾰족한 추위를 이겨낸 따스한 사랑의 빛을 밝히고 인생의 그늘을 거두어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그 생명의 빛을 밝히고 흔들리는 인생을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평화의 빛을 밝히며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밝혀진 초처럼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또 모든 곳에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만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면 희망이요 또 사랑이요 평화지만 우리가 이 세상 곳곳을 바라보면 아직도 어두운 그늘에 있고 전쟁의 갈등에 있고 아직도 마음 상한 슬픔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늘진 곳에 작고 연약하고 힘겨운 곳에 베들레헴의 빛과 같은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시리아 난민촌은 아직도 전쟁의 화마가 있고요. 미얀마의 카렌족과 로힝아족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고요.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불안한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과 평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두렵대요.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 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아픔도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생 한두 번 정도 겪을 만한 불행과 슬픔과 아픔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뿐일까요?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민족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살기 가득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 행복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그래서 얼마나 더 살상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속에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보다 미움과 다툼으로, 대립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작은 불빛이지만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온기가 그들 안에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요. 이 대림절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가 하나가 있다면은 사랑의 초, 평화의 초, 그리고 소망의 초, 은총의 초가 있다면은 어디에다 밝혀놓고 싶으십니까? 먼저는 우리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에 밝혀진 밝은 초는 우리의 가족을 밝게 만들 수 있고, 슬픔이 있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켜진 밝은 빛은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주님 주신 그 초 하나를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초는 밝고 따뜻하고 위로의 초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또 다른 초 하나씩 밝혀나가는 그런 성탄의 기쁨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르주 드라투르라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인데요. 그의 그림에는 초가 많이 등장해서 그 별명이 촛불의 화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 그의 그림이 많이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제가 그분의 그림 하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독특한 화풍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던, 1600년대 사람인데 오래전에 그렸던 그림 하나를 좋아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맞는 그림 하나를 그분이 그렸는데 그 그림의 이름이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분의 그림은 초가 하나씩 꼭 등장을 하고 있어요. 초를 보면서 빛이 환하진 않지만 어둠을 이겨내는 그 초를 보면서 사람을 그 내면을 고요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 초로 환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신비적인 어떤 서정적 화가가 바로 이 드라투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린 그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정혼을 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잠들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받아들이라 하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민 갈등 접고
자기 아내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이야기, 용기 있는 이야기를 그림 한 폭에 담았습니다.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셉입니다. 고난 잠에 취해 있죠. 그의 무릎에는 여러분 보실지 모르지만 율법책,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진 것을 보아서 아마 자기에게 처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려고 애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피곤한 결에 잠이 들게 되죠. 말씀을 읽다가 잠을 들었는지 오른손으로 얼굴을 받친 채 고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 꿈결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인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왼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라투르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깊게 바라보면은요, 인상 깊은 두 개의 사물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손에 약간 숨겨져 있는 촛불이에요. 촛불은 세속적으로는요, 쉽게 사라져버리는 인간 욕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며 영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촛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초를 밝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촛불을 통하여서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요셉의 마음, 갈등, 어둠의 그늘, 고민 이겨내고 두려움과 불안함 이겨내고 그 촛불은 요셉의 마음까지 밝히는 모습으로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물이 있는데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위를 찾으실 수 있나요? 가위? 잘 보시면은 촛불 아래 촛대 밑쪽에 가위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가위는 뭐예요?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는 무기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금 요셉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가위예요. 이걸 잘라버릴까? 이걸 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어내야 되는 어떤 갈등과 어떤 그런 속에서 이 가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받아들이라고 하고 요셉은 아기 예수 탄생의 조력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로의 갈림길에 있는 가위 위에 촛불이 켜 있는 것은 두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생명의 끊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으로 보여주는 이 화가의 마음이 이 화폭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촛불의 빛은 요셉의 날카로운 가위와 같은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세상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맞아들이는 놀라우신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뿐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더 카페에서 아이들이 만든 초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냥 초가 아니에요. Children made candle. 아이들이 손수 직접 만든 거예요. 옆에다가 꽃도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를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이 초가 베들레헴의 초를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아이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은 초.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져와서 처음으로 이 초를 밝혀봤습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빛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아주 여리게, 아주 작게, 작은 곳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작은 별빛이 땅에 내려와 베들레헴 구유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아기에게 담겨진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 불빛은 작고 여린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밝혀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과 같은 아기 예수는 부모에겐 기쁨과 감사가 되어졌고 또 밤을 지새고 있었던 목자들에게는 쉼과 또 다른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초는 빛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0장의)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밝은 빛, 베들레헴에서 피어난 빛을 찬양하게 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곳에 온 하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베들레헴의 작은 빛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도 남았습니다. 빛은 빛입니다. 작다고 해서 빛이 아닌 것은 아니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늘아버지의 메시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소망의 메시지는 작게 시작했지만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아름다운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쩌면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탄에 전혀 읽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겠다 생각하지만 이 속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과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자신의 삶의 모습, 죽음으로 가야만 되는 자신의 삶의 모습, 죽음을 넘어야 구원과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늘이 땅에 내려 앉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정해야 생명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허나 그 죽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셨습니다. 나를 죽여야 다른 이를 구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떠난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로 오실 때에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명의 갈림길에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때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빛도 없고 별도 없지만 한 알의 밀은 바로 빛이 되고 별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믿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 일에 지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버겁고 차가워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 모두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었겠지만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빛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단하여 눈물샘이 마르고 마음이 굳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는 일이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무기력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계시면 우리는 빛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빛이 발할 수 있고 생명이 다시 피어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으로 인해서 평강평화가 찾아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족들마저 인정해주지 않아도 육신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도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고 내 자신의 삶이 더 불안해진다 할지라도 더 나아질 것 없는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소망 대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아직 내 삶의 소중한 곳에 주님 계시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 될 수 있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쁨은 슬픔을 이겨야 합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기고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평화는 전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은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희망으로 다시 시작한 평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작은 불빛으로 오신 그 뜻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보배와 같은 시인이 한 분이 계시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동주, 윤동주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방식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냥 기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윤동주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그 인생의 끝을 맺으셨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조금은 마지막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1934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동주 시인은 성탄 전야를 밝히는 초를 하나 켭니다. 그때가 은진중학교를 다니던 17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는데 그 초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시를 짓게 되죠. 그 시의 제목이 초한대입니다.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추고 있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게 된다. 북간도 명동마을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적막한 방에서 윤동주의 눈길이 자신이 켜둔 크리스마스 이브의 촛불에 머물렀습니다.
초를 보고 있자 하니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 생각이 난 것이죠. 또 촛농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그 모습에서 마치 갈비뼈 앙상한 염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염소의 갈비뼈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 17살 순수한 소년 윤동주에게 예수님은 바로 자신 스스로의 육신을 녹여 불사름으로 어둠을 태워내는 촛불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홀로 밝히며 빛이 되는 촛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황량한 땅 팔레스타인에서 빛으로 사시다가 촛농처럼 흘러내리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염소의 갈비뼈는 십자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 꽂아놓은 심지는 십자가까지도 지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굳은 의지, 그 표현이며 하늘에 미리 되어도 좋다 생각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그 굳은 심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심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촛농처럼 흘러내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윤동주 시인은 초 한 대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한숨과 절망으로 살아가던 그의 눈에 보여진 녹아내리는 그 초는 그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느라. 어둠이 가득한 이 밤하늘에 별이 베들레헴 작은 골에 내려서 세상을 밝혀주듯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이 세상에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흥겨운 캐롤에 맞춰서 노래만 흥얼거릴 수 있는 날은 더더욱 아니고요. 성탄은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 어떻게 소망이 내게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다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진정으로 만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사랑이고, 성탄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선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주어졌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뻐하고 그들 속에 임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위로와 생명의 빛과 그들 속에 임할 평화와 그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이 환해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염소의 갈비뼈 같이 살점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른 몸, 마치 흘러내린 촛농으로 말라버린 십자가와 같았지만 그의 몸은 세상을 밝혔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은 마치 매를 본 꿩같이 도망가 버렸죠. 어둠이 그분의 빛으로 태워졌어요. 모든 이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까지도 마음껏 태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기적과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알의 밀처럼 아기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어두운 그늘 많은 이 세상에 가득 환하게 비추어 주의 영광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희망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늘 속에 빛을 발하면서 자신의 몸은 염소의 갈비뼈처럼 촛농으로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그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상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 그분을 우리에게 맞이하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곳곳에서 베들레헴 빛처럼 연약하지만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아름다운 생명의 빛, 평화와 사랑과 소망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